제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 8.15가 돌아오게 될 건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16년 전 됐네요. 16년 전에 2009년도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라고 하는 절에서 종이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진관사의 그 부속 건물이었던 칠성각이 있었는데 그 칠성각을 해체해서 그것을 그대로 복원하는데 거기에 종이뭉치가 나온 거예요. 그 종이뭉치에 뭐가 있었냐면은 태극기가 있었고 그 3.1운동과 관련된 신문과 전단들이 함께 종이뭉치에서 쌓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뭉치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태극기였어요. 그 태극기가 오른쪽에 왼쪽이네요. 왼쪽. 삼자가 있는 곳인데 검간곤이 할때 삼자가 있는 쪽에 그것이 이렇게 불타 있는 그런 태극기였어요. 근데 그 태극기는 애초에 일장기였어요. 그런데 그 일장기 위에다가 이 사계를 갖다가 이제 그 먹물로 그린 그러한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가 자료에 의하면은 1919년도 3.1절 그 당시에 쓰여졌던 태극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극기라고 하는 시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쓴 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원이한테 같이 공유하기를 원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효진이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극기는 남다른 태극기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태극기가 아니라 일본의 일장기에다가 태극기를 만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거죠. 2019년도니까 그때 얼마나 광복과 해방을 염원했던가. 그래서 그것조차, 그 태극기조차 불타다가 그 불 속에 있던 것을 건져내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왔던 태극기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 태극기를 지나갈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짧게 시를 적었습니다. 태극기.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절규가 하늘과 땅을 울렸다. 잠자던 진관사 칠성각의 태극기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과 먹물로 새긴 사위, 가로 88, 세로 70, 태극기 지름 32, 왼쪽 윗부분이 불에 탄 흔적이 그날의 침상을 말해준다. 불 속에서 살아나온 태극기,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인다. 이 끝.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예, 잘 쓰셨네요. 사실 광복이라고 하는 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한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태극기를 흔들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요단강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요. 그 광야에서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먼저는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는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런가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절하라. 이름이 천하 모든 만국을 보여줄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은 뭐냐? 마귀는 쫓겨가고 뒤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믿는 자를 당연히 시험을 해요. 근데 무엇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신뢰할 때 마귀는 쫓겨가게 되죠. 근데 마귀를 보게 되면은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다,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는 귀신, 악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려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욥을 갖다가 시험을 하게 되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는 욥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회복하는 그런 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시대도 어떨까요? 이 시대도 마귀에게 먹잇감이 돼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성령으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일에 예배당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처럼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회당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은 평일에는 회당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선지자나 교사가 오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칠 그럴 장소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어린이나 성인들에게는 율법과 연설을 가르치는 공부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은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도가 바로 예수님 당시 회당에 했던 그 역할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회당에 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읽으신 글이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하고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고 바로 이 예언된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눈먼 자가 아니라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모셨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억눌려 있던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결국은 뭐야? 죄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죄 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끝나는 게 뭐냐?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자이다. 나는 눈먼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게 된 자이다. 나는 죄에 눌린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자유자이다. 나는 율법에 눌린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읽어주면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할렐루야. 사명.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쉬워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 왜?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2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당시에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제가 이 다음 시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써놨던 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이거든요. 아, 전에 이런 시를 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기억이 있어. 그때 또 어떤 때예요? 사진을 찍어놨을 때, 그때 시를 써놨을 때, 아, 이거 그때 이렇게 썼던 거지 하고 그게 기억이 나. 그런데 그냥 글로 시로만 썼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장하는 것과 제가 저장하는 것은 이게 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렸을 때 것도, 죄를 지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은혜 받았을 때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헌신된 자, 예배된 자,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진이가 와서 제 설교 쓴 원고를 보면서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끝이야. 네, 우린 그래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멀리서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기쁘고 힘차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